우리는 지난주에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습니다. 이들의 쌓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이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침입케 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이 강해져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침입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이용하여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했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진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1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앗수르를 징계하셨어요. 아이는 수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10가지 헤아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앗수르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앗수르의 영화, 앗수르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거의 진멸하다시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장 33절과 34절도 한번 보시고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리고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33절을 보면 앗수르의 가지를 꺾으십니다. 장대한 자가 찍히고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34절에선 여호와께서 그 빽빽한 숲을 베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가지, 34절에서 빽빽한 숲,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잘라져 없어져 버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입, 지배를 받아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10장,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진멸하시지 않아요. 이 내용이 10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게는, 이게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은 앗수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되 이게 진멸할 정도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앗수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그치신다 그랬는데, 그럼 분을 그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이 내용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11장 1절이 뜻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스라엘도 앗수르의 침입으로 엄청나게 쇠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스라엘에도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새, 바로 다윗의 가문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표현도 안 씁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다윗의 영화로움이 없어진 그 가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한 싹과 한 가지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이 싹과 이 가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앗수르가 멸망한 후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의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싹과 한 가지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총명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그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이기보다 바로 인성을 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자체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속성을 지니십니다. 그런데 이 인성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임재하시어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랄 때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이 표현이 바로 11장 2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바로 그 지혜와 총명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실 때 임재하심으로 신약 성경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며 성장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사역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까?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이 말은 가장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의와 정직이 없어지면 참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러한 불편함, 참 안타까움이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직으로 가득 차면,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을 원리로 삼아 해나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러하듯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공의와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멍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지 않습니다. 표범 또한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지 않아요. 사자가 다 잡아먹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는 어린아이도 잡아먹지 절대로 어린아이에게 끌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 제가 개를 길러보니까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저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제 아이를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인정을 안 해요. 아내는 평생 손님이더라고요. 진돗개가 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얼마나 제 아내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는지, 밥을 줄 때나 겨우 좀 받아줄까. 7절도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소가 있으면 좋다고 잡아먹지요. 7절 후반절에 결정적인 내용이 나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성경에서 뱀은 어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어떤 사단의 어떤 대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에서 젖 먹는 아이가 장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의 일부 담기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양육 강식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양육 강식은 동물의 세계를 참 잘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궁율과 자비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습니다. 저는 새끼들은 봐주나 했어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사이 보면은 거의 본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러는데, 이 호랑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초식동물을 잡다가 다리를 조금 다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사냥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을 때 이게 100분의 1초, 10분의 1초로 승패가 갈립니다. 이 한 10cm 그 차이로 피식자가 도망가기도 하고 포식자가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사냥을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포식자는 사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다, 이런 의미. 그래서 모든 포식자는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편을 듭니까? 어떻게 포식자 편을 들어요? 피식자 편을 들어요? 이게 내레이터라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포식자 편을 들게 하려면 이 포식자가 며칠을 굶은 내용을 보여줘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피식자를 잡아야 할 텐데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포식자를 응원하면 피식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또 이 피식자를 응원하면 포식자가 굶어 죽습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이 땅의 대부분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때 문을 열고 장충체육관이었는지 딱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짓누른 것은 승패가 결정된다.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해서 경기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즐기기보다 이러한 경기 방식,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구나. 이러한 측면이 세상의 삶에는 강하게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경기장 가서 이런 생각을 하니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너희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켜 보아라, 조금 더 높은 생산성이 좋은 품질 개량 이러한 것은 할 것이다. 실과 시간에 요크셔 막 돼지 개량종들 배웠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식성 자체 이것은 너희가 바꾸지 못한다. 어떻게 육식하는 동물을 초식으로 바꾸겠느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인체 구조, 신체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 이러한 것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변화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나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아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러한 지파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향 속성을 바꿔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관찰력이 있으니까 또 동시에 저는 아주 멍한 데가 있습니다. 뭘 하나를 잘 관찰하면 사람은 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주의력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것은 못 봅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 제가 좀 뭘 이렇게 잘 관찰하는 게 있죠. 목사님, 이 교회당을 짓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왔을 때 그분들의 몇 분에선 불편해해요.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가 교회당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책들을 여러 권 쓰는데 그때도 관찰이 돼요. 어떤 분은 진심으로 기뻐하지만 어떤 분들은 질투합니다. 이것을 관찰해 낼 수 있는 건 저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어떠한 분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걸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기쁨과 동시에 질투가 있어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소 약화는 될지언정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견물생심 아시죠? 좋은 물건을 보면 이것을 갖고 싶어요. 견물생심.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견물을 보았을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더불어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어떤 갈등, 미움, 질투, 이것이 축적이 되면 험한 표현이 되고, 이것도 성이 안 차면 그때부터는 싸우는 것이고, 이게 나라 간에서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또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를 향하여 며칠간 반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세기나 20세기보다 21세기가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었다, 세계 평화가 왔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GNP가 더 높아지는, 국내 총생산이 더 높아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질투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신체 구조가 마음으로 그리고 육신으로도 어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전혀 없는, 죄성이 전혀 없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해 주셔요. 창세기 1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 풀을 먹었어요. 풀을. 육식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육식이 됐냐면 아담이 죄를 지으며, 그 후에 발생한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살인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이 세상 모든 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배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부의 짐승은 포식자가 되며 이제 육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든 짐승 간에는 긴장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존재가 사람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하면 관점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가장 좋은 존재이며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지만 또 너무나 싫어서 이혼도 하게 되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21장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래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사람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서 쉬고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천국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즉시 의로워져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이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에서 쉬던 육신이 영화로워져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육신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접받으며 쉬던 영혼이 다시 결합해요. 이 육신이 결합한 이 신자가 사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천국에는 개나 고양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영혼만 가니까. 근데 새하늘 새 땅에는 우리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육신까지 같이 거할 수 있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완성체로 주시는 것이죠. 그곳의 삶을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1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완성된 형태로 가장 충만하게 이 신자들과 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릴 일들 꽤 있지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많이 흘렀습니다. 또 인생에서 넓적마디가 녹는 듯한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또 누가 앞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들, 이걸 다 하나님이 닦아주셔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전부 다 없는 것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셔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든 곳에 배어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요. 육식성을 초식성으로 바뀌어버리고 견물생심하는 마음을 이제는 질투가 없어지는 마음으로 전부 다 새롭게 해버리십니다. 6절에 이루었도다 그래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창세기 이루었도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표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6절에 이루었도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능력,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셨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 이게 영생을 의미하죠. 이걸 값없이 주셔요. 이것을 영화로운 부활체로서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것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시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고기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군대 카투사로 갔는데 거기는 육식이 많아요. 나중에 고기 맛을 알아서 별명이 햄버거 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에 한두 번은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고기 맛을 알았지만 제가 고기를 먹지 않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또 개를 자주 길렀는데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 개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개 주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며칠을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온 것을 식탁에 보면 이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또 비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못 먹습니다. 지금은 기르는 개도 좋아하고 먹는 개도 좋아하는 이제 잔인함을 갖게 되었는데, 참 슬프잖아요, 성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어떻게 여러분, 국회의원들 여나 야가 구분되어서 좋고 싫은가요? 여러분 이번에 범죄도시인가요? 마동석인가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보면 선해 보여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배우의 얼굴을 봅니다. 그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근데 그가 선한 역할을 하면 선하게 보여요. 악한 역할을 하면 악인으로 보입니다. 마동석도 악한 역을 해요. 초반에 그때는 참 악하게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인 줄 알고 보기 때문에 그가 좋아 보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라 좀 음흉하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스럽지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런 걸 내려놓고 보셔요. 기독교인은 좋은 정치인을 분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은 많은 경우 제로섬이라는 것.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는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존중하고 질투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도록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려 하고, 이 땅에서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정직과 공의를 갖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정치, 삶, 가정에는 다 한계가 있는 줄 알고 견디고 버티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아야 오늘 11장이 이해되어서 그렇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자,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저도 인생을 살며 저의 강박함 그리고 어리석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 같아요.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따끔하지만 이렇게 전멸할 정도로 제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금 높여주셔요. 이 내용이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위로하셔요.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27전까지 저는 대학 다닐 때 문학반을 했습니다. 관찰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고 다소 문장력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글짓기 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때부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무슨 대안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글을 못 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몇 년 지나니까 쓸 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그러니까 부를 노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대중가요가 때로는 속절없이 우리의 이 어떤 감성을 잘 표현해요. 하지만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그냥 술 먹고 부르기에 내 감성을 만족시키기에 좋지 노래방을 나오고 나면 술이 깨면 허무한 거 이게 세상 노래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찬송가 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를 노래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워십 클라우드와 찬양 예배합니다. 워십 클라우드 찬양인도 참 잘해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셔요. 우리에게 부를 노래가 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이 나서 하나님께 취해서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거, 흔들 깃발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이를 온 땅이 알게 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주변 사람에게 말한 분은 그 이상으로 여호와를 선전해야지 돼요. 여러분 정당, 정치인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들 자랑하지 마셔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화하고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만 홀로 크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부를 노래는 여호와에 대한 노래뿐이고
그 여호와께서만 우리에게 영화로운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의 즐거워하는 오후 예배 찬양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